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찬송의 책이잖아요. 찬송.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구약 시대 때나 또 시대마다 늘 그렇게 이제 교회가 모이면은 주님을 예배할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원래는 시편이 바로 그들의 찬양이었고 노래였고 찬송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찬송가에도 그렇고 또 복음서도 보면은 이 시편을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작사도 다시 이제 개편에 작사도 하고 또 이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렇게 부른 이제 그런 곡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이 이제 물론 우리가 찬송가에 좋은 찬송가 많지만 특별히 우리 찬송가를 보면은 우리 사람이 지었잖아요. 사람이 가사를 짓고 한 건데.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찬송하는 것과는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건 또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회중들이 항상 찬송할 때 시편에다 찬송했거든요. 또 시편을 우리가 지은 사람 보면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시대마다 늘 이런 시편을 가지고 찬양함으로써 다양하게 시편 보시면 굉장히 그냥 하나님 찬양할 때에 단순하게 찬양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기뻐서 찬양하기도 하지만은 고난 중에 어려움 있을 때에도 찬양했어요. 이 시편을 보시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면 찬송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고 찬양할 때 보면 기분이 좋았으면 찬양할 때 많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시편을 보시면은 때로는 탄식이 나올 때, 근심 있을 때, 걱정 있을 때에도 어른 고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거든. 주를 바라보면서 찬양,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찬송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찬양이 뭐냐? 찬양을 누구에게 하느냐? 어떤 내용과 가지고 찬양하느냐? 어떻게 찬양하느냐? 찬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05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뭘 찬양했나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찬양했는가? 간단히 말하면은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기적과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찬양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몇 번 설교도 이제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기적 베풀었잖아요. 25년 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인데다가 이미 아이가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었지만은 나이도 많이 되었지만은 정말 뭐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한 은혜를 베푸셔서 대를 있게 하시고 대를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기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행하신 그런 기적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것을 다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또 주님의 판단이 얼마나 옳았고 그게 얼마나 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그걸 기억하고 그걸 그렇게 또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는 항상 때로는 이들이 어려움도 있었고 또는 이제 죄를 짓는 길도 갈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앞에 나와 찬양할 때에 항상 이들은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들, 이삭에게 하신 맹세들, 야곱에게 세운 율례를 기억하면서 항상 찬양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높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주의 판단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에 드린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찬송 부를 때도
도대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우리가 10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해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이삭과 야곱에 한 약속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구체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약속하시고 영생 약속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심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에 잠깐 읽어볼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거기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둘러싼 민족들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위협과 그들로부터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럼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수가 너무 적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가족 너무 숫자가 적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 수가 적은데 그걸 둘러싼 사람은 너무너무 힘도 강하고 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 다니면서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삭과 야곱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자녀가 없는 그들 불러서 자식을 약속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는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를 통해서 정의와 공도가 행해질 자기 나라를 약속하시고 영생 약속하시거든요. 비록 지금은 나그네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약속을 좀 지켜가시는 것이죠. 그럼 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 그냥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농사 안 지면은 먹을 곡식 없는 거예요. 우리 생활 때 왜 하나님이 왜 기근을 주셨어요? 왜 양식이 다 끊어지게 했습니까? 우리 이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 먹는 양식,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끌어버리니까 애굽에 가게 했고, 그래서 요셉 만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래 가운데 애굽에서 35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중에 나오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350년 동안 민족 형성하게 하신 것이죠. 그 당시 기근이 왔고 양식이 끓여지니까 원망이 나오셨거든요. 우리 그 순간 보면은 주님 살아계실까? 아브라함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큰 섭리와 정말 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근도 주셨고 양식 끊게 하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걸 생각하면은 기가 차잖아요. 아무리 형들에게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지만은 어떻게 종으로 팔릴 수 있을까? 우리 가슴이 그냥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 수 있단 말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약속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사람은 눈이 가려지셔가지고 주님의 이 언약이 어떻게 해주는가를 알 수 없거든요. 우리 원망만 하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요것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앞서 보내신 것이다. 앞서 보내셔서 나중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다 그렇게 민족을 형성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길을 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명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요셉이 종으로 와서 나중에 이제 인정받아 가지고 보디발의 그 호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이제 인정받아 가지고 총무까지 맡았는데 또 모함을 받죠. 모함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쇠사슬이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야, 잘 될 것 같다. 갑자기 인생이 갑자기 또 이렇게 뭐가 꼬인 게 시작해요. 요거 보면은 야, 주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이 들던데 오늘 뭐라 말합니까? 뭐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기적을 찬양하면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를 단련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는 가운데 나중에 총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내 인생에 뭔가 내 인생에 꼬인 것도 많고 막 안 된 것도 많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아브라함 하신 약속을 나에게도 주셨는데 분명히 나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언약 맺고 나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나에게도 하나님 나를 약속하시고 나에게도 영생을 약속하시는데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앞뒤가 막히고 뭐가 길이 안 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또 처음에는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그 순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기근이 나고 양식 끊어지고 그 잘 나가는 요셉이 또 모함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 기적. 돌이켜보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선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우리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다 어릴 때 세례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잖아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례받을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과 나의 나라를 주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와 평생 함께 하겠다. 성령님께 보내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과연 지금도 우리가 이래 의심들잖아요.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버지일까?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예수 용서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성령 통해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될 때 있잖아요. 뭐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그때 그 순간은 모르지만은 나도 지나보면은 시편 105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판단력이 가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보면은 주님의 기적을 보이고 이적이 보이고 주님의 판단 옳았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 언약만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약속받은 우리에게도 약속 지키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찬양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점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5편 끝까지 보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 베푸시는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족이 아브라함과 자기 안에 사람밖에 없는 사람한테 나라를 약속하다니. 나라를 여러분들 자식도 없는 무슨 약속, 자식도 없는데 무슨 나라입니까? 나라가 되려면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가나안 땅 같지만은 거기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고 약속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 수는 적고 여기 갔다가 저기가 나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다 기근까지 들고 양식이 끊어지고 애국까지 가게 되고 동생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이게 기적처럼 안 보였지만은 돌이켜보는 게 하나님이 다 기적인 거예요.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설립 받았잖아요. 교회 설립 받으면서 우리가 특송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특송 신청했지만은
그냥 다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교회 설립을 우리 행정과 법의 측면에서 설립도 했고 또 오전에는 우리 언약식도 매냈지만은 조촐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에게 순서를 넣어서 찬양하고 고백이 있으면은 교회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적 베푸셨는가, 어떻게 기적 베푸셨는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이거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고 공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론 예배 자체가 그게 다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순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많아요. 개인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지금은 잘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기적, 이적을 믿으면서 또 그 기적적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 아이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웃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자가 함께 웃으리로다 고백했잖아요. 그 아이 이름은 웃음이라 지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즐거운 마음 갖고 웃으면서 찬양하고 노래, 감사, 고백, 이게 늘 우리 삶이 이어지고 특별히 공예배 통해 나타내는데, 오늘 이 배고픈 말씀을 통해서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리. 우리는 약속했다가 취소할 때도 있고 약속 못 지킬 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으셔요. 오늘 여기 하는 우리는 다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고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에 내가 너의 아버지를 해주겠다. 세상의 아버지는 좀 약할 때 있지만은 또 부족할 때 있지만은 하늘이신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죠. 탕자의 비유 보시면 얼마나 아버지가 그 탕자 같은 아이도 쫓아내지 않고 먼저 기다리면서 늘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쫓아가서 먼저 탕자를 그렇게 껴안고, 동네 사람 보면 동네 사람이 와서 쫓아낼 걸 혹시 염려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껴안고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이고 가라치를 끼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 또 아들의 힘을 세례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평생 우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함께하고 동행하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의지를 주시고 약속을 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자기의 나라, 우리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이루어 가 계시잖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약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판단을 기억하며 찬송찬을 좋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매 주마다 우리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오늘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언약과 판단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